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11장을 우리가 읽으면 초반부에 좀 의아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시골에 살다가도 웬만하면 서울 올라가서 살지. 또 저기 변두리에 있다가 또 웬만하면 LA 근처에 가까이 오거나 편한 데로 와서 병원도 가깝고 또는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있고 마켓도 좋고 등등의 그런 데 편리한 곳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야 당연한 거니까 살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은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디는 사람이 있고 어디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도시가 원활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빈 공터가 생기고 빈 집이 있고 빈 집이 아니라 허물어진 집들이 군데군데 있으면 그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자기 성읍에 가서 살고 그 중에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하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살았는데 오늘 거기에 보면 2절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거는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원한 사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이 도시에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 우리가 너의 이 모든 결정에 대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며 너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 사람들이나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업입니다. 자기의 기업이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곧 그 도시, 성이면 성, 혹은 마을이면 마을, 어떤 지역에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왔던, 물려서 내려왔던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을 그들은 선호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또 그들의 정신 속에는 내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계속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익숙하지 아니한 도전입니다. 해보지 아니한 도전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혹은 목축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뭘로 삽니까? 무엇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합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는 그 삶의 모든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완전히 모험의 길을 떠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공터로 남아있는, 폐허로 남아있는 그 집을 다시 건축해서 일으켜야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자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을 빌어주었던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세워져야 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왜 모든 백성에게 소중한 도시로서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두 번째로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정복한 이후로 예루살렘은 그들의 신앙과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노른자에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모든 영적인 것들의 출발로서 여기서부터 복이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샘의 근원입니다. 샘으로 따지면 샘의 근원이 있고, 하늘에 어떤 복이 내려와서 흘러가는 것을 따지면 바로 그 중심지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은 유다 전체가 잘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은 그 민족 전체가 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잘 돼야만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혹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예 찝어서 얘기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냥 이스라엘은 혹은 유다 민족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복이 흘러나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또 모이고, 원심력으로 따지면은 그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쭉 흘러서 멀리 흘러나가고, 또 구심점으로 따지면은 멀리 있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중심지가 되는 이 예루살렘을 그들은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헌신한 자들을 축복을 했고 박수를 쳐주었고 그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대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고, 우리는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 20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서 주님의 초림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있는, 이것은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문 곳입니다.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한 것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서 점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점령한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묘사들과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에 용수의 피가 흘려지고 거기에서 기도가 올려졌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교제하셨던 장소입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끼치시고 계속 만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 안까지 우상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그려놓고 우상을 방에다가 모시기도 하고 우상을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당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로 돌아오게 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시킨 놀라운 이 자리에 이제는 사람들이 채워져야 된다.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 그 사명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반쪽의 성공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패를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잘 지켰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돈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딸을 데려오고 자기의 아들을 주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전부를 다했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는 침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둠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꼭 어둠의 시기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지도 않았고 아무런 묵시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지 아니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은 부지런히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걸 지키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 좋은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때문에 율법이 지켜졌습니다. 이게 보존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쳤고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존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위하여 그들이 발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내용을 빼놓고 겉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야단치신 것이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왔구나, 그 부분을 주님께서 야단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오되 중심을 빼먹고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는 썼으되 마음이 빠진, 하나님을 빠지고 율법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율법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율법만 봅니다. 꼭 헌법학자와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보다도 이 헌법 자체의 문구에 집착해서 그것에 따라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잘한 것 참 많습니다. 이 침묵기 400년을 쭉 공부하다 보면 유대 사람들이, 돌아온 포로들이 400년 동안 참 애썼구나. 왕도 없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서 부지런히 모여서 말씀 들었구나. 회당이 활성화되어서 성전에 가지 않을 때에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구나.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애썼구나. 예루살렘을 지켰구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쭉 보면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를 들어봅니다. 어부들이죠. 이 어부들이 신약 성경을 씁니다. 도대체 어부들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씁니까? 글자를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바로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곳곳에 회당을 세워놓고 곳곳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놔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들려주고 배우게 하고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어부지만 안식일에 가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부지만 말씀을 배워서 간단한 글을 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그 하신 일이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제자였던 사람들 다 만나셨을 겁니다. 12제자만 만난 거 아닙니다. 500명 만나셨습니다. 하나하나 훈련시켰습니다. 하나하나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깨우침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확 하고 달아올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아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엠마오 제자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이미 기초가 닦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닦여졌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다 설명해 줍니다. 걸어가면서 설명할 때 다 알아듣습니다. 단지 파편적으로 그들 속에 연결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니까 탁탁탁탁 들어맞는 그 희열과 감격과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내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있었던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한 그들의 눈물과 도전과 위험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리고 유다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놨던 그 놀라운 이야기의 핵심에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라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400여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름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오늘 깔아놨습니다. 핵심 발판을 깔아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은 어떨 때는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험의 길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자원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복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격려할 때는 참 좋았지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위험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은 다 위험투성이요, 모험투성이요, 어려운 것 투성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 생애를 걸어갔을 때 그가 죽고 그의 자손들이 또 예루살렘에 삽니다. 또 그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삽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거쳐갑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성에 보내주셨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유다에 오셨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예루살렘은 복음의 첫 출발지가 되었고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기게 됩니다. 첫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첫 출발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크게 쓰셨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출발지로, 전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11장에 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일만 우리는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 주님, 제 시대에 또 저에게 주신 일, 그리고 제게 주신 이 환경,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GMD 히스교회, 그리고 내 주변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건 모험이지만 네가 가기를 원하면 네가 가면 좋겠다. 아니, 어떨 때는 가라 명령하신 그것, 우리가 기꺼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시대와 혹은 그 다음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